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장차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모든 성도들도 이와 똑같은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어보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역사,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치르고 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훈련받는 과정을 겪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 연속적인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 교회 생활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결국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본을 모이신 주님과 똑같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와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계속해요. 지난주에도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떤 다른 부분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시험을 받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어떤 시험을 하고 어떤 시험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을 해보면 다 그냥 시험한다 그래요. 그러나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면 영어 성경은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물론 헬라어 성경에서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시험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혹은 이그제민. 그래서 이그제미네이션 하면 시험이잖아요. 그죠? 이런 테스트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그래서 미혹, 유혹이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그 현재의 과정에서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진급하고 향상되어질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과연 상급 학교로 갈 수 있는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 시험을 치는 것처럼 또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시험을 치는 것처럼 그 실력을 판정하고 계속 검사하는 걸 바로 이 테스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사건을 주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함으로 우리가 실력이 날마다 향상되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템프테이션, 미혹하지는 않습니다.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미혹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어들여서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든다고 하면 요즘 보이시피싱도 많이 있고 또 금융 다단계, 그래서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이 투자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1,000만 원만 맡기면,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이자가 30%씩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은행 금리 어느 정도 줘요? 그렇죠. 불과 한 1, 2%, 좀 2, 3%? 요 정도인데 30%라 대단한 거잖아요. 매달 그것도 준다는 겁니다. 그걸 은행에다 맡기는 게 낫겠어요?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있는 돈까지 다 빼다가 갖다 넣었더니 한 몇 달 동안 꼬박꼬박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권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거기다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잘 됐으면 좋은데 결과가 항상 홀라당 해먹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웃에게 원망도 많이 듣고. 그럼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 제안이 들어올 때 자기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투자 업체인지 정말 건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다음에 갔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테스트입니까? 아니죠.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정욕에 끌려가지고 가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미혹된 거다. 그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보면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험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시험하시죠. 특히 광야 40년 가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다가 광야 어느 곳에서 다 던져버리려고 그들을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더 나은 실력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나은 영적인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길로 이끌고자 더 나은 상태로 만들고자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욕심, 자기 정욕 때문에 그 사건에서 항상 넘지 못하고 거기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탈락한다는 거.
벌써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만나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리고 날마다 주어지는 만나를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니까. 예.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알아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걱정은 자식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사람이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게 되니까 그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고,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해요.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꾸 더 나은 방향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는 학생도 있죠. 에? 항상 낙제받고 시험만 봤다 그러면 떨어지는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은 시험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지긋지긋할까요? 지긋지긋하지. 예. 도대체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지구가 지금 안 멸망하고, 예? 도대체 이 다음에 멸망하면 뭐해? 내일 시험인데 오늘 멸망해버리면 좋잖아. 그죠? 왜 사고도 안 나니? 그때는. 사고가 나면 시험 안 봐도 되는데. 별의별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우리를 시험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걸 다 악역을 누구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 마귀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게 되면 시험을 직접 실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그런데 마귀 사탄이 지멋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겠어요? 승인을 받아서 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 감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시험하시진 않으니까,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다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불쌍해, 여러분. 왼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허락을 하셨더니 마귀가 계획서를 다 짜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하나는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모든 절차를 누가 끌고 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마귀는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았죠. 하나님만 남았잖아요. 욥기 끝부분을 보세요. 마귀 어디 갔나? 없어요. 처음에 뭐 할 때만 등장했다가, 그렇죠, 욥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과정까지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 깊은 세계는 마귀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다 누구 탓을 돌려요? 성령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왜 그냥 악신이 들어갔다 그러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악신을 누가 부려요? 마귀를 누가 부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속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가운데 악역은 지금 분명히 누가 맡고 있어요? 마귀가 맡고 있어요. 마귀가 맡고 있어요. 또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나은 신앙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것보다 한 수 위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너희 자신을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를 미혹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상태를 테스트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단어가 페이라조, 도키마조예요. 이것은 운동선수가 날마다 자기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실력을.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풀고 난 다음에 육상선수니까 100m 트럭을 한번 달려보는 거예요. 트랙을. 그랬더니 기록이 얼마가 나왔어요? 자기 기록에 못 미쳤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뛰어봅니다. 근데 기록이 늘 변함이 없이 똑같아. 발전이 안 돼. 자기가 훈련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비디오 판독으로 자기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될까요? 진정한 운동선수라고 하면, 그것도 프로라고 하면 내가 내 관리를 해야지 코치가 감독이 관리 안 해줍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확증해야 돼요. 이 확증이라고 하는 도키마저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동전 속에 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걸 확증해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 동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되겠죠. 녹이면 그 안에 금이나 은이 들어있는 함량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원짜리에는 100원어치 금이나 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100원이 되는 거야. 100원짜리 50원어치 들어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금화, 은화. 그래서 그 가치만큼 들어있는 그 가치만큼이 정확한 그 돈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약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10원짜리 동전이 점점 작아지더니 좀 손에 지금 잡히지도 않게 작아졌어요. 그죠? 그거 녹여봤자 10원 안 나와. 예전에 1966년 이 동전에는 10원보다 더 많은 금이 들어가, 한 30원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 동전을 다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녹여서 거기서 금을 뽑았더니 100원 가지고 뽑았더니 300원이 나온 거야.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66년에 발행된 동전이 굉장히 품귀 현상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도키마조예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 독해오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이 돼서 나오고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는 말을 들어보면 알고 그 사람의 행동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에도 말씀과 행위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건 어느 누구나 시험을 해요. 그게 테스트야.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나서 승리하고 이길 때마다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 테스트는 예수님이 받았던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마귀도 뭘 사용했죠? 말씀을 사용하죠? 말씀을 사용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시험에 걸린단 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얘기 가지고 시험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시편에 있는 말씀들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요.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 그렇지. 내 발이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보호해준다 그랬잖아. 해봐. 그 말씀 진짜인가? 본래 뜻은 그게 아니죠. 본래 뜻은 그게 아닌데 살짝 왜곡시켜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역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 말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데 점차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보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점점 누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사역이 옮겨가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가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활동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은 율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려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사역을 하던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고 하는 건 율법이 갇힌 거예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능을 하지 못해야 복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율법과 복음을 같이 자기 나름대로 섞어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완전히 묶여야만, 기능이 제한이 돼야만 복음이 역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한정적인 거죠. 제한적인 거예요. 때가 참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묶이고 율법은 갇히는 거예요. 율법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이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헤롯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권력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잘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는 자에게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훨씬 더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잡느냐?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잡아요. 그 사람들만 죄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그들에게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힘에 의해서 율법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벌벌 떨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벌벌 떠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까짓 게 뭔데, 그리고 내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벼락을 때린다든지, 그렇죠?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게 한다든지 뭔가 좀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손해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면 괜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뭐 조금 하려고 해도 그냥 양심의 가책이, 또 그냥 이 죄 같아서 그냥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길을 못 피고 살아, 세상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겐 차라리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또 제대로 살지도 못하네. 아니 좀 기 한번 피고 좀 재밌게 살고 마음껏 좀 즐겁게 사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다고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맞죠? 억울할 때도 있죠. 좀 갇혔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래요. 종교와 정치가 갈등을 가지고 다투게 되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두게 되는 거예요. 갇혀버리고 무시되고 제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어느 때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율법이 살아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 살아날까요? 이게 심판 날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에는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살아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긴 사람들을 그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가 활동하느냐? 복음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갇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복음의 활동이 끝나게 되면 다시금 율법의 기능이 살아서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역사를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만큼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게 되면 다 오해를 해. 오해를 하는 이유가 무식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돼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이 그쪽에 귀를 조금만 열어주세요. 예. 무식하다는 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쪽으로 열어놓고, 예.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그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야기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했는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온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엔 유대라고 불렀죠. 이 나라가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국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독립국가가 되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야 돼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돼요. 감히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 강력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왕을 누가 보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왕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는 뭐가 오기 시작한 거다? 유대 나라의 독립이 이제 서광이 밝아온 거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강력한 메시아, 그 사람은 전쟁 영웅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강력한 힘을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막강한 힘. 그러니까 전쟁의 용사일 거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는 평화의 왕이고 인자한 왕이고 또 지혜롭고, 그러니까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초인이 온다는 거예요. 초인이.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초인이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재편을 해서 이 유대 나라의 강력한 왕권과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요, 그가 메시아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여러 독립투사들이 항상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요. 갈릴리 유다라든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을 결집해서 로마의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들, 바로 코크바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대단한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한 기적을 베푸는 젊은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대에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거기에다 모든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이 정도 기적을 행하는 슈퍼 초인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 시대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대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모든 마음에 쌓인 원한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지금 그들은 국수주의입니다. 세계는 지금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우리끼리 우리 민족의 원한을 풀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가장 먼저 핵으로 무장한 나라가 이스라엘 지금. 그렇죠? 지금 주변에 그 큰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뭔데? 지금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 아니 북한에서 핵을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왜 이스라엘에서 핵을 가질 때는 아무 소리도 없었냐는 거예요. 미국은 거의 유태인들이 주관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독립된 상태로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핵이 우리 하나님이다. 핵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지 하다가 미국하고 저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보면. 그럼 유대인들은 그랬다 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가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유대 땅에 세워져야 될 거고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죽어서 가야 하는 이 천국,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문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11장 여러 군데 나오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방 종교에서, 이방 문화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들이, 착하게 산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간다고 하는 그 천국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학적으로 보면 그것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종교가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예요. 페르시아, 국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포로 생활까지 했잖아요. 영향을 안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배화교에서 나온 선악 이원론 사상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에서 이원론, 소위 헬라 철학 이원론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철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플라톤이에요. 세계를 둘로 나누었어요.
형이 상학적인 세계가 있고 형이 하학적인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세계가 있고 아래에 있는 세계가 있는데, 위에 있는 세계는 완전하고 진짜 세계인 반면에 지금 땅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둘로 나누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걸 이데아라 그러는 거예요. 불완전한 건 다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이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것들을 다 해결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차피 불완전한 거니까 이거 놔두고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이데아 세계로 가야지. 그래서 그 세계는 피 안의 세계가 된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차 안의 세계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이원론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죠. 거기는 좋은 게 다 있어. 여기는 뭐만 있어요? 나쁜 것만 있고.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의 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천국은 거의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만들어낸 사상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데아의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배를 타고 렛대강을 건너가요. 망각의 강이죠. 그 강을 건너가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뭣도 받죠? 심판도 받고요.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어. 기독교에서 죽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상력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 교회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노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 다 30대야. 다 30대. 20대 후반에 30대가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래. 너무 젊은 것들은 그 풋냄새가 나는 거고. 그래서 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 게 20, 30대. 다 젊대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왜? 우리가 그래도 그리워하는 건 그때 아니에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잖아. 젊은 시절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이 항상 풍성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날마다 잔치가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럼 뭐가 또 없어야 될까? 그러려고 하면 비만이 없어야지. 거긴 비만은 없어. 먹을 것은 풍성하고 날마다 잔치는 계속되는데 비만은 없단 말이야. 괜찮죠? 여기서 조금만 먹어도 살쪄서 문제인데, 에? 병든 사람도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움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요, 다툼이나 원망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고 못마땅하고 한 맺힌 것들 거기서 싹 제하여 버리고 여기서 충족되지 못한 것들은 그 세계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 중에서 거기에 비슷한 건 다 뽑아가지고 거기다 다 짜집기를 한 거지. 근데 아무리 짜집기를 해봐도 그 본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깨이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시어머니 계셔요? 물어본다니까. 계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영원한 갑질을 해야 되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꼭 와야지. 얼마나 착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인데.
점점 천국의 모습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사야서 6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고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 천국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메시아 왕국 얘기예요. 그 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성경 놓고 확인을 해야지 또.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죠? 65장 가면 크라이막스예요. 거기서 지금 이제 65장에서 지금 그 메시아 왕국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익숙한 구절이니까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시작. 18절 19절 20절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21절 여기서부터 김새는 거야. 우리는 다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아직 못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서 가옥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또 뭐 해요 우리가? 보세요.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는데요.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어디까지는 괜찮은데 중간에 보면 좀 김새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 세상은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세상이 아니라 무의도식하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가 수고한 것을 너희가 먹고 누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열심히 재배한 그 과실들이 병충해로 인하여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은 그 집에 너희가 거하고 너희 자손들이 거하고 거기서 번성하면서 거기서 평화롭게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사가 다 만들어주고 밥하기 싫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니까 요리사들이 그 맛있는 음식 다 만들어주고 나는 배가 고프면 먹기만 하면 되고 거긴 비만까지 없다니까 얼마나 좋니. 아주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 죄송하지만 불교에는 하늘이 33개가 있어요. 33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하늘을 33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선을 어느 정도 닦았느냐에 따라 가는 하늘이 다르고요.
거기서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들이 가는 곳이 다 달라요. 그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감옥을 만들어도 살인한 사람 따로 강도 따로 놔야 되잖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다 연구해서 하늘로 다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33개의 하늘이 필요해. 기독교는 몇 개예요? 고작 3개야, 3개. 그러니까 하늘이 3개밖에 없으니까 뒤죽박죽이죠. 감옥으로 이야기하면 강간범하고 살인범하고 도둑잡범하고 함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잖아요. 지식이. 그렇잖아요.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어린애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듣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걸 좋아하고 죽어서 그거 가겠다고 살아서 그 길을 쓰고 있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 꿈을 꾸고 자기 한 풀겠다고.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죽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안에서 귀신만 나가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자꾸 죽어서 간다고 얘기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목사 입장에서는 제일 편해요. 왜? 죽은 다음에 책임 안 지거든. 죽어서 살아와가지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어. 그렇죠? 죽은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지금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성령에 의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권능이죠.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지혜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게 힘이라 그러잖아요. 알면 그대로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주먹질 한번 안 했어요. 강펀치 안 날렸어요. 그냥 말씀으로 대항했더니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거죠.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손 마른 병을 고쳐줬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 종교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네. 그래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따질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아픈데 안식일에 병 고쳐줬다고 여러분 안식일인데 왜 병 고쳐줬습니까? 할 사람이 있어요? 네? 남의 일이면 어때? 아, 그렇지. 남의 일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안식일에 하면 안 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용케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볼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를 찾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때까지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 그 횡재한 사람이 누구냐? 한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곧 이제 임하게 되니까 지금 살림살이 정리부터 하자. 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세상의 가치 판도가 달라지니까 일단 돈이 되는 물건부터 부지런히 팔자는 거죠. 그렇죠?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애써서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재산 빨리 정리해. 얼마 안 남았어. 그냥만 1년 후면 와. 몇 달 후면 와. 그동안 먹을 것만 준비해가지고 교회로 빨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거지된 사람들 많잖아. 이장님이 때문에. 그래도 또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고 죽어있고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을 제어하는 권력, 그 권능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가 묻거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뭘 가려고 하고 뭘 기다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답답한 그 심정이 똑같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다 각각 자기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제대로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이 자기하고 안 맞다고 이단이라 그래. 그렇잖아요. 말씀 이상하다 그러고. 제가 뭐 엉뚱한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왜 잘못됐느냐. 페르시아 종교에 대한 이야기 해줬죠. 그리스 헬라 철학에 대한 이야기 해줬죠. 그들의 신화에 대한 얘기 다 해줬죠.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성경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세를 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했는데 왜 자꾸 죽어서 간다고 거기를 가냐는 거예요. 차라리 소설을 쓰세요. 소설은 제대로만 잘 쓰면 괜찮아. 수입 짭짤해 인쇄만 봐도도.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기적을 택합니다. 제가 영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영빨이 엄청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면 좀 될 가능성이 있죠. 박 권사님은 잘 아니까. 그 원래 기가 약한 사람하고 센 사람하고 있어요. 가면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쪽은 한 방이야. 굉장히 빠르다니까 효과가. 눈으로 보는 거고 느끼는 거고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말씀은 왜 그리 더딘지.
그렇게 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알려줘도 그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그 말씀이 버거워서 그 말씀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한 방이라고 해도 빨리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기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걸 원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그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온전한 삶을 말씀에 들어있는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펌프질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아빠 힘내세요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생명력이 나와서 역사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기도하겠습니다.